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찬양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시편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렇게 찾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슴이 광야에서 갈급하게 물을 찾아 헤매며 목말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렬하고 절실한 욕망을 갖다라는 그런 뜻인데, 단순히 목말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척박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슴이 자칫 시냇물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을 찾는 일은 죽고 사는 일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수도를 떠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다윗이 왕인 동시에 이 전쟁의 총 지휘관, 총사령관이지요. 여러분이 다윗의 많은 용맹한 부하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려고 이미 각오가 된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제 다윗은 머물러 있고 이제 최전선에서 이제 군사들이 또 장수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최전선에서는 아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많은 병사들이 지금 죽었다고, 많은 병사들이 다쳤다고, 포로로 붙잡혔다고 그런 보고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수가 많았고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전쟁에 싸워보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선에는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두려움과 불안이 병사들 사이에 금세 퍼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구나, 패배하겠구나. 여러분,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항상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 전체 전쟁을 이기기까지 크고 작은 전투들이 벌어지는데 그 크고 작은 전투에서 늘 그렇게 백전백승해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도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승리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패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 전체 군대에 사기가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병사들 사이에 금세 퍼지기 마련이에요. 지기도 하지만 또 한 번 이기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지만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패배하게 되고 지게 되고 이 패배의 소식과 부정적인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 병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장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장터에 있는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또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와 있죠. 아람 군대가 북에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으로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 다윗은
밤낮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위태로운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대적들의 조롱 섞인 말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참 무거워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역사를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영화, 이런 전쟁 영화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이 단순히 싸우는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외교적으로도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최수종이 나왔던 그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그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려 거란 전쟁. 네, 고려 시대에 일어났던 이 거란과 함께 싸웠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죠. 근데 이 전쟁 일어나면은 굉장히 뭐 하루 이틀 전쟁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그 전에 몇 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년을 무기를 모아야 되고, 몇 년은 곡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이 거란족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마을을 약탈하고 마을에서 뺏은 걸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먹고, 그 다음 도시를 또 가서 또 약탈해서 거기서 또 뺏은 소나 어떤 곡식들을 또 자기네들이 먹고, 그렇게 이제 싸우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은 조금 싸우고 또 이렇게 이동하고 또 싸우고 또 이동하고 하면서 사신들이 서로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의 왕을, 상대의 장수를, 사기를 꺾기 위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너는 나한테 안 돼. 너네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빨리 항복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다윗이 아람이 보낸 사신을 이제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람 사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항복하지 않고 더 이상 싸움이 지속된다면 네 부하들만, 네 백성들만 죽는 거다.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의 목숨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복하면은 살려는 드릴게.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의 전쟁은 그 민족들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믿는 신들의 전쟁을 대신하여서 대리전을 치룬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승리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기는 것인지, 아람이 믿는 이 신이 더 센지, 블레셋이 믿는 신이 더 센지, 모압이 믿는 신이 더 센지, 서로 그걸 가지고 이제 대결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믿는 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이 아람 군대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패배하게 놔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네 잠자고 계시나 보다,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너네 버린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지금 비난양거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지금 이게 뭐냐고 말이죠.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질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기는 하는 거냐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의 마음이 불안한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전에 절기를 지키던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립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는 기쁨이 넘쳤고 그때는 감사가 넘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의 하반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하반절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암담해요. 현실은 위태로워요. 자칫하면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부분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거를 내가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해요. 왜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그 부분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해요? 아우, 집사님, 권사님,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날라다녔어. 날라다녔대요. 사람이 어떻게 날라다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옛날에는 막 축구도 잘하고 자기가 옛날에는 막 거의 선수였다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소실적에 잘 나갔던 이야기 하고 한다라는 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에 말이지,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대단했다고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내가 그 부분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절기 때 백성들과 함께, 우리 자식들과 함께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그렇게 기쁨으로 하하호호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런데 그런 낙심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노라고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이 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뒤돌아서 또 불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뒤돌으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또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너 다윗 너 말이지,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 먹었는데, 다짐했는데 6절에서 또 낙심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도를 보면 길어요. 길쭉해, 우리나라처럼.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북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헤르몬산도 북쪽이에요. 미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헤르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아서 그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큰 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계곡을 이루고 강을 이뤄요. 그 강이 요단강이고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 사해바다까지 가는 건데, 지금 그 최북단 요단 땅 헤르몬산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북쪽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헤르몬산에 보면은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폭포를 보세요. 폭포가 얼마나 그 힘이 대단합니까? 그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폭포가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그 물방울이 다 흩어지고, 그 폭포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기를 만들 때에 댐을 만들잖아요. 그 댐이 뭐예요? 높은 데서부터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댐을 통해서 수력발전소가 그 댐이잖아요. 근데 이 폭포를 보면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헤르몬산의 폭포를 보면서 그 폭포가 강한 흐름으로 여러분 물이 막 불어나면 얼마나 무섭게 막 다 쓸려 나가요. 지금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쓸려 나가는, 할 일 없이 그렇게 쓸려 나가는, 무기력하게 쓸려 나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멘. 지금 여러분 그 전에 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니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헤르몬산의 폭포가 나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무력하게 지금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나가는 것 같다라고 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의 시가 너무너무 이렇게 참 극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마음 먹지만 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그 마음을 쫓으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뒤돌았을 때에는 낙심되고 불안하고 근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의 이 말씀의 고백이 또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소망으로 살려고 하지만 뒤돌으면 또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그러나 다시 또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바로 11절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고백하고 또 뒤돌으면 불안하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내를 찾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과 헤어져서 나 홀로 있을 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이 위태롭고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나의 뿌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이 어려움이 있고 나의 건강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고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 또 일터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